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경계하라. 제가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할 때 튀르키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지겨우실려나요? 네.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봉사자들이 자비로 튀르키예까지 와서 한 3일인가 이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고 나서 소그룹 모임도 나눔도 하고, 또 그 나눈 내용을 발표도 하는 시간도 갖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을 교회로 오라 그래서 이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도 하고, 그 시간에는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죠. 세족식 할 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그 주일에, 다음 주일에 재직회를 하는데 어떤 남성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도 하죠. 어머니 학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 집사람도, 내 아내도 내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문제라고, 이 사람의 이런 면만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얘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부모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부모가 자기 마음 몰라주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부모의 그 모습이 본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첫째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이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된 근거가 뭐예요? 첫째는 도덕적인 행위 때문이었어요. 자기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약탈. 불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요. 간음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누군가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피해를 입힌 적도 없어. 나는 바람도 안 피고 술, 담배도 안 하니 이런 남자가 어딨냐?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남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둘째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었어요.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정확히 드리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도덕적인 행위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이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착실하게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합니다. 그것을 퍼뜨립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리새인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영적인 교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따라할까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줄 알았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금식하고 11조는 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의 믿음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선과 악을 너무나도 잘 분별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누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명석하게 판단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천대받던 세리들과 창녀들도 다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왜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질 줄 알았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가 있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좀 지적을 하고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화가 난 상태나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결과가 꼭 안 좋아요.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고 또 적대적으로 대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변화되지는 않고 더 안 좋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 가능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미움과 분노와 또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입을 열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상처 주기가 쉽고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능한 여러분 입을 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이게 참 어렵죠. 화가 날 때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럴 때 가능한 말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멸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생기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힘써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셋째는요, 겸손이니라.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자신의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그날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씻은 그물을 다시금 들고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인 분이 어떻게 고기가 많은 곳을 알았죠? 당신 대단하네. 당신하고 동업하면 대박 나겠소.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상처받고 넘어지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미국 전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 어느 날 한 소녀가 참석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요.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낮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았던 소녀였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녀였어요.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에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결신 시간에 이 소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죄인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무디 목사님이 소녀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자매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 소녀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대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에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자가 그 모습을 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작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다가 무디 목사님과 평생 음악 목사로 동역했던 생키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곡을 붙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늘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주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주위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